전장에 나가서 늘 승리하는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승리하다 보니까 포로로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큰 철문을 만들어 놓고, 근데 저 철문은 그냥 철문이 아니라 보기만 해도 의사한 그러한 철문입니다. 저 철문을 열고 나가든지 아니면 나의 총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데 그러한 선택을 받은 9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저 철문으로 열고 나가지 아니하고 장군의 총에 죽음을 당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저 철문을 열고 나가지도 않고 장군의 총에 죽임을 당했는가? 저 철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죠. 아마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저곳에는 엄청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문이 기다려 있을 거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거야. 그럴 바에 한순간에 총에 맞아서 죽는 것이 낫겠지. 이러면서 저 철문을 열고 나가지 아니하고 장군의 총에 죽임을 당했다 하는 거죠. 한데 사실 이 장군은 문은 그렇게 험악하게 만들어 놨지만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예화가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머뭇머뭇거리게 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죠.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또 그 헤아림 속에서 성도들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왜 제가 모르겠어요. 게다가 직장생활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 젊은 청년들의 진로도 그렇고 자녀들의 형편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아려 보면서 어떻게 이와 같은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라는 큰 주제 가운데서 우리 몇 주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 이런 주제를 삼아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폴 맥린이라고 하는 이분은 심리학자인데 사람의 뇌를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세 가지 분야로 나눠볼 수 있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분야는 파충류고, 또 하나는 포유류고, 또 하나는 영장류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동물, 포유류 이렇게 생각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장류인데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치 그 어떤 상황 앞에서는 파충류의 모습을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 앞에서는 그 두려움에 함몰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죠. 이영표 선수라고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습니다. 이분이 아주 자기의 신앙을 담아서 또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책 한 권을 냈는데, 생각이 내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가 바로 나이다. 이영표 선수는 체격 조건도 그런데 네덜란드에 그리고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해서, 그분이 영국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을 뵌 적이 있는데, 그렇게 헌금 생활이라든가 신앙 생활을, 그 운동선수 바쁘잖아요. 뭐 가고 오는 데가 많고 한데도 그렇게 참 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 책을 쓰면서 그 책 가운데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을 오늘 설교에 적합하다 해서 인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축구 선수에게 멘탈이란 자신보다 강한 자 앞에 섰을 때나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를 앞두고 밀려오는 두려움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다. 뭐가요? 멘탈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력 아니겠습니까? 경기장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등이 모두 멘탈에 속한다. 세계 최고 선수들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하나같이 멘탈을 언급하는 이유는 박빙의 경기에서 경기 결과를 바꾸는 가장 큰 힘은 기술이나 전술이 아니라 바로 선수의 멘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정신부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마치 어느 장군이 세운 그 험악한 철문처럼 딱 버팅기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싶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다고 하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게끔 하는 것, 이게 저의 목 아니겠어요? 저의 일인데요. 정말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싶어요. 아니요, 어떤 사람이 두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서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도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분의 우리가 삶을 보면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을까요? 그가 어려서부터 형제들 가운데 막내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전쟁하는 그 전장에 갔을 때도 그 두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에 의해서 일이 치고 결국은 우리가 사무엘상 28장에서 30장까지를 보면은 그가 블레셋에 도망을 하게 되는데, 도망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성을 블레셋 왕 시온이 그에게 주어서 살게 되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에서 사울의 학정을 견디지 못하고 피난 온 한 6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살아갈 때 다윗이라고 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 두려움이 많았던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겨냈는가,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보고자 하는 중요한 관건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특별히 성경이 천국과 지옥 이런 것을 말씀하기보다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부터 생각을 해보면 두려워 숨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홍수 심판 때 6장에서부터 노아, 그리고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건데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고,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그 이삭도 그 주변 사람들, 블레셋을 비롯한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도망가고, 그때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아버지에게서 배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갖고 이삭이 잘 견뎌낼 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을 신방 오셨던 것 우리가 알잖아요.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도 형의 자리를 빼앗은 다음에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자 급하게 도망을 하잖아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을까요? 가는 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잘 때 그 잠이 제대로 왔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 나타나시더라고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 붙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신방 오셨을 때 못한다고 왜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앞에 쓸 만한 용기가 그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다른 사람, 내가 말이 어둔한 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을 못해서 그 말에 언어에 장애가 있어, 그게 아닌 것 정도는 여러분 아시죠? 그곳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모세 입장에서는. 그리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온갖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때는 자기에게 반기를 들어서 돌아가자고, 다른 지도자 세우자고 막 이럴 때 얼마나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본다고 한다면, 아니 여호수아는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다 두려움이 많았어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죄악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까, 내가 너를 도울 터이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터이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저도 이제 주변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통계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교회의 약 50% 정도가 아마 이번 코로나 이후에 문을 닫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전망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돼도 25% 정도는 교회들이,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듣자 하면 미자립 교회들, 이런 어려운 교회들이 지금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있고, 게다가 교회가 좀 부채가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적지 않게 듣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두려움이 목회를 하는 저 자신에게도 왜 없겠어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지만 작년에 저는 앞으로 10년간 나의 목회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인도할 것인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고, 당회와 회의를 하면서 올해 우리가 2020년 들어가면 영상으로 예배할 곳이 부족할 터이니까 그것 좀 늘리자, 그래서 리모델링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웬걸 2월 달부터 시작되더니 3월 달부터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도 이것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하는 거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적지 않은 두려움이 저에게도 몰려오지만 저는 믿음으로 나갈 그런 분명한 자세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성경을 믿고요, 성경 66권 중 로마서를, 그 중에서도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그 중에 하나가 8장이에요. 8장은 로마서에 있어서 또 중요한 성경이거든요. 그 중에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죠? 선을, 아멘,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고요. 죄송하지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기대를 해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 이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반추해 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20년을 목회했고요, 이 교회에 오기 전에 4년 6개월 동안 또 담임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쭉 마치 화면을 돌리듯 뒤로 시간 여행을 가봤더니, 아니 그때는 안 어려웠어요. 그때는 그런데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여러분들에게 조금도 도움이 안 됩니다. 특별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가운데 4가지로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잠재력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전혀 못 쓰게 만들어요. 두려움은 나를 왜소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나를 감추게 합니다. 두려움은 나로 하여금 힘있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폴 투리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몸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인용할 게 2가지 말이에요.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는 잠재력으로 가득 찬 저장소가 있다. 이제 우리 자신들마다 다 그와 같은 능력들이 있다는 거죠. 이는 놀라운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무궁무진한 창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저장소, 그 잠재력이 있는 그 창고로 가는 데는 두려움이라고, 이제 서양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용이 그 잠재력이 가득 찬 창고로 가는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2번째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폴 투리니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치 운전을 하는데 우리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자동차들이 다 자동화되어지고 좋아져서 저희가 운전 처음 할 때만 하더라도 이 사이드 브레이크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실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이드 브레이크 이렇게 잡고 운전해 보신 경험. 가다 보면 탄 냄새가 나고 왠지 차가 잘 가지도 않아요. 이게 잡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결코 우리 가운데 도움이 못 됩니다. 특별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어느 정도 왔을 때 들어갈 가나안 땅이 궁금했어요.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40일간 갔다 오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보고를 여러분들이 아세요. 10명과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 2명의 보고가 상당히 달랐다고 하는 사실. 똑같은 현상을 본 건데 10명의 보고, 죄송하지만 틀린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보면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똑같은 현상을 봤지만 두려움으로
두려움으로. 그래서 성경 민수기 14장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워 울었다는 거예요. 밤새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니라 그들이 귀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인지는 모르지만, 갈렙이 너무 멋진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34절을 보면 그 두려움에 떠는 당시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습니까?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영적 훈련의 길이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렇게 나온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두려움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말씀이죠.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해요. 요한복음 20장을 가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이제 떠나셔야 될 날이 돼서 제자들이 쭉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18장까지 이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 다락방 강화의 핵심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가야바 법정, 그리고 빌라도 이러면서 십자가를 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19장 말미 쪽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세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인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문을 어떻게 닫았을까요? 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들을 보면 안으로 빗장을 지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으로 빗장을 지르게 된 이유가 그 앞에 있죠. 유대인들을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나갔다면 두려움에 쌓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과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도행전 2장과 똑같은 사람들인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어찌하게 됩니까? 나가서 외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같은 경우는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 가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두려움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깨어지게 만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원천은 뭘까? 그것은 원죄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범죄하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첫 번째 현상, 두려워서 뭐 하는 거죠? 숨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된 것은 뭘까? 보면은 여러분, 죄예요,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욕심입니다. 하나님처럼,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쌓이게 될 겁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깨트리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행복함을 막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행복한 사람 보셨어요? 두려워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 보셨어요? 아마도 이와 같은 것을 또한 잘 경험한 사람이 저는 솔로몬이라고 보는데, 잠언 12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1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어찌 됩니까? 번뇌.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두 단어만 생각해 보세요. 근심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뭐예요? 번뇌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전전반측한다고. 근심이 많으면 편안하게 잠자리 자게 됩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심 많은 사람 혈색 좋은 거 보셨어요? 근심 많은 사람이 소화 잘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근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으면 그 근심은 곧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근심이 많으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심은 자꾸 우리를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욥이 말을 잘했어요. 욥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욥기 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여기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게 다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욥기를 알지만은 욥기 성경을 보면서 그가 언제 행복해 하더란 말이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지치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꾸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힘들어 지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목회자도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이 두려울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두려울 때 여호와께 아뢰인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더라고요. 특별히 세 가지로 그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자꾸 진리 안에 쓰셔야 돼요. 진리 안에 쓴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의 토대가 되고요, 성경이 여러분들의 생각의 원천이 되고요, 성경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바라보는 하나의 안목이 되게끔 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위에 쓰는 거예요. 믿음 위에 자꾸 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진리, 그 진리는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바울의 고백이 참 멋졌어요.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나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예를 들어 배고픈 것도 참을 줄 알고 배 부른 것도 나는 견뎌낼 수 있다. 나는 높은 자리도 나는 낮은 자리도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라고 무슨 배짱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아프리카 초원의 왕은 사자입니다. 이 사자가 여럿이 떼를 지어서 물소를 사냥하고 어떤 때는 기린도 사냥하고 말이죠. 어떤 때는 악어도, 참 그런 화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물소 같은 경우는 사자보다도, 사실 물소가 이렇게 떼를 지어 있으면 사자가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몇 배 큰 사자를 목덜미를 물어서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자의 이빨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빨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 사자의 이빨을 피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사진을 보면 사자의 저 강력한 이빨에 물려있지만은, 입에 물려있지만은 두려워 떱니까? 바들바들 떱니까? 발부둥을 칩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런 화면을 본 것이 기억이 날 터인데요, 평안하기 그지없어요. 사자가 저렇게 물을 때 꽉 물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새끼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물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힘들게 안 해요. 여러분들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어렵고 환경적, 그 상황적 힘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진리 가운데 딱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하실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저는 이거 사양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의 편지, 우리가 어느 분의 그 성경학자의 표현처럼 성경을 우리가 흔히 연애 편지다 이런 표현을 써요. 어떤 연애 편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 중에 한 절을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 그것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헬라어를 볼 때는 여러 사랑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아가페 사랑이 있고요. 필레오, 그 다음에 친구가 이런 부분들, 또 다른 어떤 사랑들의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여지고 있는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계속적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믿으시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 사랑이 나를 권면하고, 이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이 사랑이 나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가운데로 나가시라고요. 저는 이 부목사 때, 그때 목사님이 신방을 하시거나 무슨 대화를 하시거나 이럴 때마다 종종 암송해 내는 성경 구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저 말씀이 참 좋다. 그때는 사실 그만큼 피부적으로 들어오지 못했었는데 저렇게 말씀을 저렇게 나가야 되겠다. 그게 다름이 아니라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뒤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라고 그랬어요.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을 알잖아요. 그 여러 환경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 댁에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멘. 이런 식으로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셨다라고 믿는 여러분들의 레마의 말씀은 뭐예요? 레마의 말씀은 사실 신앙생활 수십 년,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짚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 수 없다, 간증할 수 없다. 이거 문제 있는 신앙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적어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나를 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어떤 때는 무릎 꿇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떤 때는 희생하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떤 때는 참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떤 때는 헌신하고,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 사랑이 나를 붙드는 거죠. 그러므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줄을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마지막 장까지가 이렇게 양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속된 말로 야단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랬으니까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될 거야. 미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40장 딱 들었으면 더 이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 40장 이후로부터 특별히 43장 1절에서 7절, 너무도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이제 포로되어져 갔던 그런 데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그게 이제 포로 갔다가 이제 해방시켜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걱정 말아라 하는 거죠.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그냥 받으세요. 절대 손해 안 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 그 동물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 그 우리나라 제주도 근해에 남방 돌고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특이한 사진이 한 장 보여진 적이 있죠. 영상이. 죽은 새끼인데 이 애미가 말해요. 계속 물 위로 떠올리는 거, 물 위로 떠올리고, 숨 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물 위로 떠올리고 물 위로 떠올리고. 다음에 보게 될 이 사진은 원숭이가 자기가 죽은 새끼를요, 저 설명을 보면요, 계속해서 저 원숭이가 부르짖더래요. 자기 죽은 새끼를 이렇게 안고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80된 어른 생신을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잔치를 하다가 그만 그 건물이 무너졌죠. 무너져가지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할아버지를 이렇게 봤는데 그 할아버지가 손자를 이렇게 품에 안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기사를 볼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운데,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있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다른 것 없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하나는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예요? 딱 믿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앞으로 저에게 남아있는 목회 생활 속에 저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저를 복 주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한 바람이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교회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상황이 어렵죠. 형편이 녹록지 못하죠.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처럼 이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다 똑같더라고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종교를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자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또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우리는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홍해바다를 건넜지요. 그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물을 갈라 놓으신 다음에 그곳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달라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어깨에 법궤를 메고 물로 들어가게끔 했어요. 발목까지 물이, 그 다음에 무릎까지, 허리춤까지, 가슴까지 물이 잠겨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왜 안 열리냐고, 왜 안 열리냐고.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시편 56편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을까 싶어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참 많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 그럴 때마다 이겨낼 수 있던 힘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 의지했다는 거예요. 또 주님 의지하고 또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그래 진리 안에 딱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다 반응하셔서 주님 안에서 크게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에 계시지만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니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한 번 더 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 주님만 내 빛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
영원히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방향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방향 아멘.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파괴